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정말 복을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구하는 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구해야죠. 정말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점에서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또 따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복이다, 이게 잘 사는 길이다, 그걸 그냥 갈등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았던 삶 전체가 후회가 되는 때를 만나는 것이죠.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밤낮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이른바 천국 대헌장의 말씀은 복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죠. 계시록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이 많고 또 이루어질 말씀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공부를 한들 이 성경 한 권 정말 읽고 또 읽는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면 뭐합니까? 더 혼란스럽죠. 그야말로 정말 생명줄 하나 붙들면은 여러분 우주에서 유영을 해도 삽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막 우주 유영하는 그림을 보면 아주 그 사진을 보면 아주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줄 하나에
마치 어린아이가 생명이 탯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태로부터 본인은 뭐 그 아이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태중에서 10달 동안 애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탯줄에서 공급되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듯 우리가 정말 생명의 탯줄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그것보다 복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란 말씀의 탯줄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탯줄이 끊어지면 그냥 그때부터는 본인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공급하는 모든 힘과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은 태아 때나 어린 시절이나 꼭 같아요. 다만 우리의 의식만 바뀌었을 뿐이죠. 오늘 진정한 지혜 있는 삶,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갖다가 뭐라게 말합니까?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삶, 그게 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보화를 구하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놓고 우리가 그걸 사는데 그걸 마치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저 얼핏 들으니까 정금같이 나아간다. 마치 지혜도 우리가 연단을 받고 나면 또 정금처럼 빚어진다고 할 때 또 그것도 비유 자체가 또 정금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뿌리 깊은 의식 속에 가장 귀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 가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이 피할 수 없는 복의 기준, 타협할 수밖에 없는 복의 기준에 자꾸 우리는 점점점 이렇게 함몰되어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든다고 절대로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생명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고 이 지혜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어리석고 나이 들수록 고집스럽고 나이 들수록 더욱더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끝없이 정말 잘 삐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정말 노인들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지혜롭지 않은 분들 보면 상대하기가 불가능해요. 노인은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들어줄 뿐이죠. 저는 오늘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뭘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건 끝이 없어요. 명철을 구하는 건 한이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죽는 날까지 더 지혜에 목말라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명철을 의지하고 명철을 더 갈망하다가 이 길을 떠나야 됩니다. 마치 그 탯줄 하나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듯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원어를 보면 내가 사모한다기보다도 지혜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됩니까? 더 가져서도 아니고 뭐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냥 순간순간 느껴지면 몸에 전율하듯 기쁨이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란 기쁨이에요. 지혜는 뭐 정말 그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뭐 그렇게 일이 풀려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모든 관계가 뭐 예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데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충격이 다 흡수가 되는 것이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런 고난조차도 뭐 기꺼이 빨아들이는 그런 생애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지혜로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지혜롭기만 하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부수물로, 결과물로 그렇게 주어진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게 생명나무가 여기 또 나오네요. 생명나무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더니 이 생명나무가 그 지혜의 나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핏 드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먹지 말고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나무의 과실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지혜도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혜로우신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입니까? 이 온 천지 만물과 이 온 땅의 생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없이 파괴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야말로 소중한 생명 종들이 멸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종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지혜, 완성된 지혜로 다 만들어 두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 호주에 있는 생태계 마을 그 크리스탈 워터즈라는 데 가서 한 열흘간 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 참 놀라운 생태계 질서예요. 거기는 뭐 집이 있는데 뱀도 다니고 다 내버려뒀어요. 봤더니 뭐 이렇게 늪을 막 이렇게 그대로 뒀는데 늪에는 모기가 있죠. 모기는 개구리 잡아먹죠. 또 뱀은 개구리 잡아먹죠. 그래 하여튼 뭐 그 이렇게 뭐 이 자연 그 빗물 받아 먹어요. 빗물 받아서 집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사는데 제가 놀랍게도 뭐 이렇게 전기 세탁기 없는데 다 그걸 손으로 또 만들어서 발로 밟아가면서 세탁도 하고 하여튼 단 하나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겠지만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이 균형, 완벽한 조화 이런 것들을 자꾸 체득해가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마을이에요. 뭐 이름 붙여서 에코 빌리지라 그러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점점 자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수록 이 자연이 주는 놀라운 혜택뿐만 아니라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에 경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정말 해는 그렇게 떴다가 그렇게 지며 어떻게 바다의 존만의 이게 만조의 차는 그렇게 되어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정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지금 조금 뭐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하는 짓은 보면 그렇습니까? 어제도 뭐 또 휴전선에 뭐 포탄이 떨어졌다고 소식이 전해지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죠. 그야말로 아직도 그야말로 남북한이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동족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리석어서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저들의 어리석음은 참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 아들아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란 결국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신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고 그리고 그 지혜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된다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삶의 실제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오늘 후반부의 말씀들이에요. 도대체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이 달고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움이 또 닥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는 더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태를 보이겠죠. 어쩌면 통일이 다가오는 소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는 것을 겁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그런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때일 것입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해요.
불장난하는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죽은 사람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나겠어요? 저는 이 오늘 두렵지 않다는 것이 지혜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새롭게 눈 뜨는 개념이에요. 아, 지혜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구나. 겁먹지 않는 것이구나. 담대함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지혜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게 지혜 있는 삶의 실제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더 많이 배웠습니까?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학식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뭡니까? 내용은 보면 전부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보다 지혜로운 삶이 없다는 것이죠. 베풀 줄 아는 것보다 지혜로운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효율성과 생산성과 그런 것들을 덕목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지혜로움이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줄 알고 나눔이 필요할 때 나눌 줄 아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배려하는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우리가 섬길 때 그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마치 우리 인생의 열매가 풍성한 가지에 열매가 맺혀서 그 가지가 이웃의 담을 넘어서 이웃을 풍성케 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면 뭐 열매가 먹기랍니까? 그 가지가 먹습니까? 나무가 먹습니까? 뿌리가 먹습니까? 그 나무가 온통 열매를 맺어서 그게 다 이웃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것들 아니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주겠다고 끝까지 그 가지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썩습니다. 썩어요. 때가 되면 무르익으면 다 따서 누군가를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 혼자 먹겠다고 가지가 붙들고 있다가 결국 다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질서고 지혜로움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여름 떼약볕을 이기고 그렇게 가을바람 일 때 풍성하게 익은 그런 오곡이나 이 백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가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남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진정한 성숙이고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결국 얼마나 배려하느냐의 삶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깊이 배려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배려가 없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나누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먹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자고 우리가 같이 도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만 나누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갈 때 우리의 사랑도 나누게 되고 우리의 물질도 나누게 되고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삶이죠. 그래서 손은 펼 때 주님께서 채워줄 수가 있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손을 쥐고 있는데 어디다 줘요? 작은 그릇 가져왔는데 어떻게 더 줘요? 그래서 그릇 키우는 길이 문제예요. 그래, 그릇이 커지는 길은 점점점 나누고 베풀 때 그 그릇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끝없이 모으라고 말하고 쌓으라고 말하고 창고를 더 지으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웃이 평안하거든 그 사람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음해하지 말고 모해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더불어 시비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까닭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자, 그렇게 강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권력자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머리를 높게 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 잘 되는 길, 끝없이 올라간다고 믿는 그 길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믿는 그 길은 지혜가 없을 때는 그게 수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왜 그렇게 급각스럽게 추락합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추락합니까? 그게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온 생애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재벌의 지위에까지 가고 대통령의 지위에까지 가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급전 직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려가려고 내려가고 끝없이 내려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건 수치될 일이 없어요.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표본이 되기를 바라고, 저분의 삶을 닮아가야 되겠다, 저분의 삶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에 누구로부터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발악적이 될 것입니다. 더 각박하고 더 폭력적이 될 것이고 더 음란해질 것이고 더 정말 갈등이 깊어지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는 까닭은 이 말씀이고 지혜이고 이 말씀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혜를, 무릇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갈망하며 살게 하옵시고 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평화를 지켜주시고 화평케 하셔서 이 땅에 통일이 되더라도 화평한 방법으로 통일되게 해주소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 지혜의 복을 알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혜로운 삶의 열매가 이 땅을 풍성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 땅을 살찌우는 복된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통일, 성령의 통일, 그리고 믿음의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 지혜롭게 하사 진정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서 자아올리는 수액을 받아 날마다 지혜로운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탁월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통일이 임박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민족에게 진정한 복의 통로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땀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한 사람 헌신할 때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무릇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복 있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